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라. 네, 오늘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됐죠.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오늘 묵상의 순서에 따라 1장과 2장까지의 말씀을 좀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을 딱 처음 읽는데 이 1절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탁 이렇게 치더라고요. 말씀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지? 늘 보던 말씀일 수 있는데 너무 새로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왜 굳이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 통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단어를 썼냐면 찾아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모셨으니까 황제가 태어나거나 즉위하거나 결혼을 할 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나라에. 그때 썼던 단어가 유한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앞에 수식어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한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전쟁을 승리해도 기쁜 소식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 그분이 이제 즉위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놀라운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어렵다고 느껴진 이때 이 복음의 시작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도시 안에,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1장 15절 말씀도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때는요 카이로스라는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초 1초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특정한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때가 크로노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든 이 자리에서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가 찼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물컵을 따지면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때가 찼다는 건 이제 넘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어떠한 때를 준비하셨고 그 물컵에 물이 찼고 이제는 복음을 시작할 때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뭘까요? 시간적인 개념이죠. 가까웠다. 이제는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기쁜 소식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자,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뭘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왜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길 원합니다. 자, 에스겔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목자들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확실히 말하노니 나의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또한 목자들이 나의 양떼를 찾아 나서지 않고 자신들만 돌볼 뿐 내 양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목자가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이 사는 거예요.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찾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돌본다는 거예요. 내 양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양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양떼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양떼들을 그들의 입으로부터 구출해내어 내 양떼들이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가 친히 나의 양떼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돌볼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무서웠어요. 참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게 마가복음 말씀들을 찾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는데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목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교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3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 복음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이런 복음이라는 겁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복음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복음은 창조주의 선포시구나. 이 땅을 향한 회복과 저항이구나라는 말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이 먹잇감이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유린당한 꼴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자들만 배부르고 목자들이 있지만 목자 없는 것 같은 그런 목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이 이 일을 이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이건 휘장을 그린 그림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지켜만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내 아들의 몸을 찢을 것을. 휘장은 아들의 육체라. 왜 새로운 살 길이 필요했을까요?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렸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들을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세요.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넘어가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복음의 시작은 뭘까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 병든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동일이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 선언과 함께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이 복음의 시작, 더 이상 유린되고 있는 자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으시는, 짓밟힌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그냥 지켜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했죠?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와요.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마스크가 있어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병 있는 날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외쳐야 돼요. 왜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요, 하루아침에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밖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복음의 시작을 내가 시작하겠다.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하면 지금 나병 환자가 얼마나 용기를 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그 사람이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게 너무나 저는 충격적이에요. 다시 사진을 찾아도 충격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만질 수 있을까? 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당시엔 더하여서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뿐만 아니라 따로 살아야 되는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그냥 내밀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 야곱이 마지막에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러나 디나 자신의 딸의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또 도망가게 되면서 나중에 야곱 가운데 다시 한번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모든 우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제 안에 그런 시즌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 말씀을 가운데 저도 머무르고 있고, 내 안에 정리해야 될 영역들은 뭘까?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저에게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저에게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병환 자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또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앉아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와요.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구멍을 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린다는 거예요. 끈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 하시니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병이 나았더라 라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라고 나병 환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고백하기조차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혼을 향한 내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의 시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중풍병자 하나를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공동체의 무엇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 공동체의 더욱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욱 가까이 먼저 서로를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지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존중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져요? 그들이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서 위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특별하고 어려운 시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 계속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나병 환자와 같이 나올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그 자신의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나 중풍병자는요, 그의 믿음으로 나올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네 사람이 함께 그 믿음을 더하였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시작할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계속될 수 있는 부르심과 사명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즌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돼요. 왜요? 그 지체는 그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니까. 그 지체가 없으면 안 되죠.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서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용이가 어떻게 사는지, 재욱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답답해서 왔대요.
재택근무 중인데 지금 가정에 있는 가정들은 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기서 뭐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공동체성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계속 시작될 수 있도록.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었느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대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새 부대가 뭘까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었던 에스겔 34장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 분노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양들이 유린당한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게 바로 새 부대예요. 그리고 새 부대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시는, 유린당했던 사람들, 가장 외로웠던 사람들,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찾아가기 시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유린당했다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이 시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 믿음조차 없다면 우리가 함께, 그럼 그게 바로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는 뭘까요? 바로 영혼이에요.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게 그 새 부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안에 그 영혼들이 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리얼라이트를 못 나가지만 기도하고 제가 혼자 홍대 땅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새벽에 한 3시. 그런데 클럽들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간,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래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사장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클럽을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영혼 아닐까요? 복음의 시작을 시작해야죠. 그들을 또 우리가 유린시킬 겁니까? 그들을 외인이라 말할 거예요? 그 클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클럽의 직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클럽 사장님들은 망하면 안 되는데, 상가들은 망하면 안 되는데, 왜요? 복음의 시작이 그들에게 시작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를 위해서. 그럼 지금 이제 계절이요 봄입니다. 봄의 계절에 왔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에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씨가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씨는 작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작아도 상관없어요. 씨는 생명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가정에서 아니면 무엇을 준비한다면 모든 게 막히고 있는 이런 시점이에요. 무엇인가 풀려지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구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복음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작아도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씨를 준비할 것인가? 3월 복음의 시작을 우리 선포합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시점 가운데 우리의 생명력이 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 적용되고 공동체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진 이때에 생명력 있는 씨앗을 우리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는 어떤 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저번 주 한번 배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네.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기근의 때가 되고 돈이 없고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의 사료를 먹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해요. 왜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네. 어떻게 우리는 그 먼 거리를 좁힐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 시작돼야 되는데, 나병왕자 같은데, 내가 정말 치유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유린된 양들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나병 환자 같고, 주님 제 안에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 제가요 이제는 낫길 원해요. 세겜에서 이제는 정리하고 싶어요. 저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원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내가 원한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원한다. 또 홀로 중풍병자처럼 낫고 싶지만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중보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복음의 시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아들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위장을 찢으셔서 그토록 우리를 만나게 원하셨던 그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너무 멀리 온 건 아닙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의 영역들, 나병 환자처럼 구분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 외로움의 영역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 그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 내가 원한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아픔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아픔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 내가 원한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의 영역,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이 보려는 때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책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가정들과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내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왔던 것처럼 지붕을 뚫고 그 줄을 갈고 예수님께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때 우리의 공동체성이 강화되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이 말라스와이 카라바카라바.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이니 카라바카라발라 스와이 카라바카라바.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감겨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저는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비록 확장되는 것은 없을 수 있지만 작더라도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시는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겨자씨 같을지라도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되는 때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네, 주님 오늘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를 심습니다. 오병이 우리 드립니다, 주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할렐루야. 이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예, 주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 됩니다. 빈손으로 걸을 빈손입니다, 때 주님. 내가 고백해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입술을 벌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일하시네 그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